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원 형제. 아, 이 트라우마를 잘 딛고 또 이렇게 꾸준히 제자로서 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 잠실교회 형제자매들이 바이블톡별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렇게 다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또 주님께서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직장 또는 학교 모든 분야 위에 주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전체 8개 교회의 주제가 변화라는 것인데요. 저의 그 신년 첫 설교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 올해 표 주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두 자로 된 명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믿음, 사랑, 평화, 친절, 인내, 두 자가 참 많죠. 한 자짜리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회개 이렇게 제가 두 자의 제목을 쓰다 보니까 올해 주제 변화라는 두 단어와 좀 오버랩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다가오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종결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될 일들인데 정리가 좀 덜 된 일들, 또는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데 뭔가를 더 잘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또 2021년에는 2020년에 못다한 일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의욕 또는 결심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워가던 와중에 연말쯤 되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문득 이 회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제자로도 살아왔고 또 목회자로도 살아왔는데요. 여전히 제게는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그러한 부족한 점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뭔가를 더 잘해야 하는 것에 제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그런 저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하면서도 바람이 있고 또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도 바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욕심 또는 열망 또는 바람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포인트죠. 그릇의 종류보다는 깨끗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많은 설교에서 인용되었던 구절일 텐데요.
종종 우리의 관심은 그 그릇의 종류에 가 있기가 쉽습니다. 최근 한 몇 년간 우리나라에 제가 살면서 처음 듣게 된 용어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는데 뭐 시대가 많이 변한 거죠. 이제 저도 이제 기성세대에 속하게 되고 점점점 이제 가는 세대에 인생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으니까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저 논란이었어요.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걸까요? 흙수저 이야기, 금수저 이야기. 왜 사람의 인생을 수저에 비유하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예? 먹는 거, 예. 시쳇말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했던 말이 생각이 났는데 각 사람은 태어날 때 입에 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뭐 이런 우리나라의 그냥 이야기 그쵸? 그 이야기는 이제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에 애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애는 태어나면 수저를 알아서 입에 달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키우면 돼. 근데 그 수저가 이제 너무 커졌어요. 아무튼 그런 수저에서부터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저의 추측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이 결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요즘 또 바뀌었더군요. 시대에 따라 그러한 내용은 바뀌는데요. 뭐 근본 중심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수저 논란은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가치를 아주 있는 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저 논란이 바울 시대에는 그릇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렇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이기도 한다. 아주 소중한 음식을 담아놓는 그릇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쓰레기를 담아놓는 그릇도 있겠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분명히 금그릇일 수도 있고 은그릇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질그릇, 흙으로 그냥 빚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와 같은 존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각은 어떤 그릇일까요? 분명 그 가운데 어떤 한 그릇일 것입니다. 그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그릇을 바꾸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그릇이 주인의 뜻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그 그릇이 깨끗하게 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라고 한 것은 그 위에 구절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다 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써머리하면 말다툼이라든가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 뭐 다툼,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 등등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우리 삶에 주님이 쓰시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릇 타령을 안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을 떠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의 정도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로 들여다보면 뭐가 제 뜻대로 안 된 거겠죠. 그것이 무엇이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또는 내가 너무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가질 수가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필요한 게 많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먹을 것조차 없이 매우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지구상 어딘가에는 많이 있습니다. 뭐 절대 빈곤이라고 말하는 정도의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짐승들이 뭐 우리가 볼 땐 속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들판에서 먹이를 구하느라고 무척 바쁩니다. 저희가 이사한 집이 앞뒤로 조그만 산이 있는데 진짜 놀랍게도 조그만 앞산에 고라니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 집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그저께 눈이 많이 내렸으니까 그런데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린 겨울에는 고라니를 뭘 먹고 살아? 이러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눈이 많이 내리면 고라니가 뭐 먹이를 구하기가 힘들죠. 뭐 땅에 떨어진 도토리, 그 다음에 무슨 씨앗들, 뭐 풀뿌리 이런 거 고라니가 먹고 살 텐데, 그럼 그 고라니가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 종일 먹이 활동을 하는 거죠. 먹고 사느라고 엄청 바쁜 게 야생 동물들입니다. 뭐 새들이 평화롭게 지저귀는 것 같지만 사실상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걸로 봐야지 되죠. 뭐 해외여행 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소풍을 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새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많은 부분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한 클래스에 속하지 않겠느냐. 사실 저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만족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지내는 걸 볼 때마다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라는 그릇을 있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자존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회개의 시작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자입니다.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그러면 될 수 있을까요? 몇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서 1장이 아니라 이사야서 6장 정도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황홀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은 대단한 경험일 텐데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거 말 많은 사람이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말 많은 백성이죠.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접하고 느끼는 회개의 태도는 이사야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그에게는 큰 사건 하나가 있었죠. 마가복음 1장에서 설명하지 않는 뒷배경이 바로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가르쳤어요.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겠습니다. 순종 반, 뭐라 그럴까요? 좀 자포자기 될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하라고 하니까 할게요. 그나마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이사야와 베드로, 엄청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한 이사야, 놀라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 자신의 불신을 깨닫게 되고 깨트리게 된 베드로의 모습은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도 베드로도 와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구나. 와우,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분이 나에게 기적을 하라고 하셨구나. 신난다. 나는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라고 하기보다는 물러나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95년도에 동경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을 때에도, 또는 2001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을 때에도, 지난 20여 년간 이 나라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에 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거나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저의 태도는 이사야나 베드로의 태도와는 거리가 참 멀었다. 돌아보면 참 준비가 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할까요? 2021년을 맞이하면서, 또는 그 2021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먼 미래를 바라볼 때 과연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된 것일까요? 여전히 저는 더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틀렸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제가 했던 많은 실수와 잘못, 그리고 죄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때로는 표정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보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그런데 그러한 것을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마음이 즐겁지 않지요. 회개라는 단어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고 싶습니다. 됐어. 지나갔어. 내지는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멈춰서서 돌아보고 물어보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또 제가 배우게 된 것은,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가르쳤고 배웠던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바로 뒷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 이게 믿어졌을까요? 나라가 망했는데. 모두가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렇지만 그 강력한 대국 바벨론이 과연 무너질까요? 믿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 예레미야보다 뒷세대의 예언자였죠.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에스겔 예언자도 예언했지요. 사실 예언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저주와 심판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언서도 빼놓지 않는 것이 회복이에요. 돌이킴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예언자가 그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호세아 예언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감은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했던 설교 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라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지나보냈던 분들도 계시지만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돌아가자라는 단어는 슈브라고 부릅니다. 제가 SHV로 표기를 했는데요. 뭐 SHB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부르는 단어는 회개를 돌아간다라는 의미에다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잃어버린 구원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저는 회개를 생각할 때에 뉘우침과 돌이킴이라는 것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뉘우침, 돌이킴 포함됩니다. 뉘우침, remorse. 뉘우침은 뭡니까? 죄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다니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큰 상처를 줬어. 뉘우침입니다. 필요합니다. 또 돌이킴,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표현한 repentance죠. remorse와 repentance가 합쳐진 것이 회개 맞습니다. 그것은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뉘우침과 돌이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진정한 목적 중에 또 하나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을 생각하지 않는 회개는 쓰라리기만 한 거예요. 나 잘못해서, 나 나쁜 놈이야. 그것도 잘 못하죠. 우리 그나마 인정, 자인, 고백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떻게들 하고 살았었죠?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자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돌이킴,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결심,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굳은 각오,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요.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뉘우침과 돌이킴의 중요성을 결코 평가절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아웅다웅하면서 죽일 듯이 다투고 살던 부부가 어느 틈엔가 나중에 보면 화목한 부부로 바뀌어 있는 경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과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부보다 훨씬 더 튼튼합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싸우세요. 하지만 잘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간에 의견 충돌도 될 거고 의견 대립도 될 겁니다. 피하면 변화도 성장도 없습니다. 피하고 나면 부딪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피 터지게 싸우란 말씀은 아닙니다.
적당히 잘 싸움의 기술이 있어요. 잘 싸우셔야지 됩니다.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선을 넘지 마세요. 부딪히지 않으면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서로 사과하고 또는 회개하고 돌아설 때 거기에 회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브라고 말하는 돌이킴,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처럼 또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희망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감으로써 되찾게 되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더 단단하고 건강한 영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이 회개의 중심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안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하는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안식에 들어갈 것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 안식의 의미, 그 안식의 모양, 우리는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 7일째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의 의미, 그 안식의 가치 아주 중요한데요. 이 안식은 샤바트라고 부르죠. 자, SHV, 슈브, 돌아가자, 회개하자, 회복하자. 그것이 안식으로 이어집니다. 샤바트. 똑같은 단어의 어원이에요. SHB가 들어갑니다. 즉 회개는 뉘우치며 돌이키며 회복되며 궁극적으로는 안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회개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찬스가 있을 때마다 기꺼이 회개하려고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제가 회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또 일부는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저의 약한 부분, 저의 잘못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일부이겠죠.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를 만났거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 이야기를 이미 들은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더 들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기 전에 이 1월 한 달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고 회복되어지고 안식에 이르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회개의 대열에 참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